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 그러므로 너희는 꼭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지혜롭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이모이라는 단어로 뜻은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순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게라이오이라고, 이것은 혼합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성령과 사탄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은 복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혼합되지 않는 삶을 말씀합니다. 비둘기를 편지를 배달하는 전령사로 쓴 것은 아무리 먼 곳에 보내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주인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자, 차별금지. 차별은 나쁜 거죠. 저도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나쁜 차별을 금지하자는 좋은 법인데 왜 반대하냐고 묻는 질문 앞에서 크리스천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기독교는 차별을 그렇다면 옹호하는가? 라는 프레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기독교인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진정한 차별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차별은 무엇일까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믿음을 얻는 이 은혜에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나옵니다. 즉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가치에 있어서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인종차별 그리고 남녀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앞장서서 왔습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성은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인간의 몸에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창조 질서는 인류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인류 전체가 동의해서 자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2의 선악과 사건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동성 성행위라는 인간의 행동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 행동은 반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있는 동성애 옹호자와 그리고 지지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건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한 것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행위 비판을 행위자 비난으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법률 이론입니다. 동성애 반대를 동성애자 반대로 낙인을 찍고 성전환 반대를 성전환자를 반대하는 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비 이단 사상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해야지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그 내용을 말할 때에 그 청중 속에 만약에 이단 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단 신자가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이것은 이단 신자를 공격했다라고 보는 법입니다. 또 반성경적인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비판할 경우에는 공산주의자와 주체사상 신봉자를 몰아붙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기독교는 정말로 행위자를 비판하는 종교일까요? 인간의 구원은 죄인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는 정말로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 죄를 심판할 때 죄인도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와 행위자를 철저히 구별하셔서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 정죄이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하면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가 치라고 했다, 죽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니까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다시 글씨를 쓰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성경에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찔려서, 자, 뭐죠? 예수님께서 정신적 고통을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차별금지법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차별금지법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사라지시죠? 그리고 여인과 독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라는 건 낙인 찍고 고통을 주고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여인아, 음행은 죄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정죄는 하지 않았지만 음행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는 동성애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성애를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본다는 내용은 법조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똑같은 차별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다라고 예시되어 있어요. 자, 그 차별이 무엇이냐?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두 번째,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상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 동성애를 도덕 윤리로 다루려는 시각. 이 모든 것이 차별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라고 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법조문에 넣는 순간 천만의 기독교인들과 수백만의 카톨릭 신자들의 저항을 고려해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분들이 동성애 자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법을 합법화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이 차별금지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결국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젠더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사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이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젠더 이론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0개 이상의 젠더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법과 정치로 세팅하려고 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의 근간이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막시즘의 유물론, 그리고 프로이드의 성에 근거한 정신분석 이론, 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의 무신론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이 이론은 바로 막시즘, 프로이드, 그리고 니체의 수많은 변주곡, 많은 학설들과 이론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체계와 사상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좌괴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1968년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도덕과 성윤리는 결국 권력의 문제더라. 이렇게 진행됩니다. 68혁명은 철저한 문화혁명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완전히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 베이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확 쏟아져 나왔고 진리는 없다는 것이 이분들의 모토가 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하고 지지해주면 그것이 법이 되는 풍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이나 도덕들에 대해서 이론과 사상을 주입해서 양심을 해체시킵니다. 68혁명에 근거한 이 이데올로기에 물들면 양심이 해체됩니다. 이분들의 철학과 사상의 핵심을 해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권위에 대한 존중, 질서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나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68혁명이 일어난 후에 69년 히피들의 음란함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미 운동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이 반혁명적이면 고발을 하고 선생님을 숙청하고 이런 물결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의 핵심에는 음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이 법과 정치의 중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을 강타합니다. 이러한 사상과 운동의 기저에서 68혁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을 해체하자는 것이 68혁명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라이히 박사님은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이분 이론의 핵심은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의 결합이에요. 라이히 박사 당시에는 레닌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라이히 박사의 저서를 읽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성에 빠지면 혁명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막스는 사회 문제를 아주 잘 분석했지만 인간은 잘 분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간 분석은 너무나도 잘했지만 사회 분석은 안 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완벽한 성혁명, 무신론주의, 유물론의 실현이 체계화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일 수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판은 단지 그러한 행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만 죄냐 혹은 다른 죄는 놔두고 왜 동성애만 왜 그렇게 괴롭히냐 이런 여론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차별금지법의 정치혁명의 전체적인 틀은 안 보고 행위만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히 박사가 주장하는 성혁명, 성정치의 핵심은 어릴 때부터 성욕을 억압하는 그 억압의 구조로부터 해방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때로부터 자유롭게 성을 얘기하고 성욕과 성적 충동을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실제로 해보자.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프레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음란방송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으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히 박사가 말하는 노동민주주의가 뭐냐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구성한 그 가정에서 남자든 여자든 성억압 기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성억압 기제는 아까 말했죠? 권력의 문제다. 이때 아버지라고 불리면 아버지 역할이 생기고 어머니라고 불리면 어머니의 그 성 역할이 생기죠. 그래서 이 성이 해체되려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전제로 어린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빼앗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죠? 부모 1, 부모 2라고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뭘까요? 가정의 해체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해체가 나오는데 여기 계속 해체를 계속 하시려는 이 이념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무신론과 유물론과 성혁명에 근거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들은 이게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동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성적 일탈을 하라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자유롭게 성적 일탈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해방입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젠더 이론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초창기 이론 중에 젠더 이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등하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데 젠더 이론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남녀는 열등하고 우월한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게끔 여러 개를 만든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무성사회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문제는 창조 질서를 해체하고 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을 해체시키고 모든 인간이 그 체제 안에서 살면 법과 정치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과 정치로 세팅되는 순간 그 세속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인류가 소돔과 고모라를 법과 정치로 완벽하게 실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잘 오셨고요. 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차별금지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주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앉혀놓고 주입하기 시작하면 어른보다 훨씬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물론을 주입하겠죠. 영국의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싹 무너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제 거의 교회가 문화지가 됐잖아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신론과 유물론을 주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야. 다 장난질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도 아니고 부모 1, 2가 됩니다. 초중고에서 크리스찬 교사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선교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차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모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용납하고 지금 뭐 내일 아닌데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소수자 등장과 동시에 혐오 표현을 법으로 등장시키고 목사님들, 설교자들, 교수님들의 입을 막고 함부로 말 못하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기독교의 내용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세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전파됩니다. 혐오 표현을 금지시키는 순간 모든 프레임을 짜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무신론과 유물론을 주입시키고 교회는 해체당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전략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교회는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둘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거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양립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인류를 진보시켰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종교개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건강한 자본주의가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이죠. 이 종교개혁의 중심의 그 본질은 내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거꾸로 체제가 우리한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체제들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내가 죽더라도 오직 믿음, 그렇게 살기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살면서 이걸 돌파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 올 때 공산당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아니면 미국을 공산화할 수 없다. 흑백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흑인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자.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를 입력하려고 했던 대상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혁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0년대, 70년대에 캠퍼스 대부흥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맥을 못 쳤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힘으로 미국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우리도 평양 대부흥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부흥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1, 2차 대부흥으로 부흥한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었습니다.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타락한 이 조선의 부패한 정치를 보면서 잠재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일깨우지 못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건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건국의 그 리더들이 짧은 시간 안에 탁월해진 이유는 탁월한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통치, 가버먼트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교회가 관계없다는 말도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먼트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가버먼트가 지상에 세워지느냐가 절대 중요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낮아서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체제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전통에서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법치입니다.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 상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통치하는 모델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법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의한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입법을 해서 그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사람이 통치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통치하고 모든 국민이 그 법을 존중하면 가장 탁월한 정치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가장 복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각 영역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영역에서 선포되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자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앨런 블룸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미국은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라는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6.8을 완성시킨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미국 대학을 장악했다라고 진단합니다. 교수들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진리는 없다. 도덕 상대주의와 같은 것을 가르치니까 각 영역에 진출한 미국의 엘리트들이 타락한 물신풍조에 빠지고 미국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정의 내렸을까요?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딱 집어줍니다. 무엇이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미국인이라면 가정과 교회라는 가치에 집중해라. 자유를 추구하고 신앙의 자유는 양보가 없이 마음껏 예배하는 가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는 가치.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 책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죠. 미국을 지탱하는 가정과 교회를 수호하자.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자는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도 결단하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바로 찾아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입법 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영적인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선의와 정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고치고 이 땅의 폐역을 다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찢고 다시 기도하겠나이다.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할 가치가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만 매여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내가 돌보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패역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 머물러 있는 하나님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찢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닥쳐있는 이 위험 앞에서 두려워서 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주 앞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혼합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리 적의 기세가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지임을 기억하오니 이 땅에 기독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닥쳐오는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멀리 했었던 것들, 하나님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이 나라의 그 기독교의 가치를 주님 아버지 평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기독교의 그 아버지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파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독교의 가치를,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는 세대 가운데 포기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왕이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